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성문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지 아니한 의인들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앞에 부분 1절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 특징이 뭔지를 말씀하셨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뭐냐면 거짓 여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똑같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건데 거짓 예언자나 거짓 여선지자들이나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다음처럼 말씀이 시작되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다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거짓 예언하는 여인들은 똑같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한 거죠. 들은 것도 없지만 들었다 하고 본 것이 없지만 보았다 하고 결국은 자기의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 보면 좀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몇 여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모세 누이 미리암도 그랬었고 사사시대 때 드보라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 훌다란 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미리암이나 아니면 드보라는 익숙하지만 여선지자 훌다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요시야 왕 때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죠. 그중 한 가지가 성전 정화입니다. 이제 그 앞에 왕들이 워낙 성전들을 그냥 방치해서 낡기도 했고 또 므낫세 때는 아수르의 신상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세워놓을 정도로 우상숭배가 심했죠. 그래서 그것을 좀 깨끗이 해서 원래 모형들을 바꾸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hil기야 대지상이 성전 정화하다가 성전 벽 뒤에 숨겨두었던 율법책을 발견하죠.
여기까지는 아실 겁니다. 이걸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이 왕께 들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여선지자 훌다한테 가라 얘기를 해요. 훌다한테 갔죠. 항상 제가 얘기할 때 느끼는 건데 성경 이야기입니다. 훌다한테 가요. 훌다가 가서 쭉 보더니 이것이 이겁니다 라고 쭉 설명을 해주고 풀어줘요. 그때 요시야가 듣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성전 다시 개혁하고 제2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있죠. 이때 등장한 분이 바로 훌다란 여선지자입니다. 그 여성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큰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도 영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한 거짓 여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훌다는 좋은 의미에서의 예고 좀 나쁜 의미에서의 예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선지자 노야다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죠? 3차 포로 귀환 때 와서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게 싫은 겁니다. 특히 산발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총독인데 여기가 성벽 지어지면 우리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자를 동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노아다입니다. 그가 한 것이 뭡니까?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두렵게 했을까요?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 예언했겠죠. 이리 가면 망할 수 있고 뭐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의 내용들은 성전 외수 들어가서 뿔을 잡고 있어라, 거긴 제상비에 못 들어가는 건데 거기 들어가 있어라 하면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죠.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 노야다가 왜 두렵게 할까요? 왜 산발렛의 말 듣고 왜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을까요? 자기는 주어지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야다 같은 경우는 성벽 건축의 나라가 든든히 선다, 관심도 없습니다. 성벽에 서면 우리가 외적으로부터 보호받을 거다, 관심도 없습니다. 나라 세움, 나라가 든든하는 것,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 뭐냐, 나한테 뭐가 주어질 거냐, 딱 한 가지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말씀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욕심만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 마귀 말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마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이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사냥하는 것이 뭔가요?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잠복하고 매복해 있다가 쫓아나가 가지고 잡는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나가야 할 텐데 이건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리어 아까 말씀했지만 나한테 뭐가 주어질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이 세워짐, 타인 이익은 관심도 없습니다. 나한테 뭐가 주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모습이 마귀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주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부패시켜서 잘못된 길을 가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와한테도 뻔뻔히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하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그 영혼을 아까운데 빠뜨려 버리는 것이 마귀인데, 그 마음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소문마다 무엇을 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부적을 꿰어 맨다라고 하고 수건을 머리에 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적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손목에 매면서 내가 점을 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고, 수건은 점수를 받으러 온 자한테 이렇게 덮어 씌우는 상징적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영혼 사냥이라는 겁니다. 영혼 사냥에서 나한테 뭐가 주어지기 바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온 목적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아니라 섬김인데 어디까지 섬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목숨을
줄 만큼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욕심도 자기 유익도 없다, 유익을 구함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끌려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으면 그런 말이 귀가 가려워지고 그것을 듣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욕심 마음보다 예수와 같은 섬기겠습니다 하는 종의 마음 가진 것이 가장 좋은 마음 가지고 이제 그래야만 이런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잘못된 것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욕심이 있어서 그 길을 간다고 말입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뭘 추구하지? 두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19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점을 친 대가를 받는 보수가 19절에 두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 주시면 감사한 마음껏 그냥 줘야 하는 것 선지자의 모습인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뭔가 받겠다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죄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거짓해서 사람을 속이죠. 또 누구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 거짓말이죠. 주께서 보게 하셨어.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으니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뭔가 취하겠다는 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거죠. 죽지 않을 영혼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 그 사람들은 죽이는 거고 자기는 살겠다 하는 것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 모습을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적을 내가 팔에서 떼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짓 여선지자들이 살인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예언을 한 것을 노출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속이지 못하게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거짓된 길을 걸어가면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가 다시는 그런 거짓말 하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거짓말을 드러내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거짓말을 하면 뭔가 좋은 것 같고 잘 될 것 같습니다만 결코 주께서는 밝혀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는 못하게 하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 이게 밝혀지면 참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뭐 거짓 예언까지는 아니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밝혀졌어요. 그때 어떠한 감정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거 없으시면 뭐 저는 모르시겠지만 이게 밝혀지면 무척 창피합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거짓말하면 그렇게 밝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수건을 찢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손목에 부적을 메고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고 하는 건데 수건을 찢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행위를 밝혀내시고 그 길을 갈 때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듣고 나서 악한 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내가 건져내겠다. 그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서 잘못된 길을 가게 막아주신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좀 멀리 가면 우리가 연관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지만 새 영이라는 겁니다. 새 영이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라고 알게 하시면 그 길을 가지 않고 분별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 한 번 더 그들의 악한 모습을 다음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의인의 마음은 근심하게 한다라고 한 것이죠. 거짓 여선지자들이 자기가 예언을 해요. 거짓말로. 근데 의인들은 그를 듣지를 않습니다. 대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인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저주하고 근심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의인들을 향해서 일반 백성들을 모함해서 일반 백성과 멀어지게 해서 외톨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약한 자의 모습이죠. 예레미야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참이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주 선포하고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우고 먹을 것 주지 않고 백성들을 모함시켜서 그를 죽이자라고 예레미야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고 근심하고 낙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 말하죠?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할 만큼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것 득세함에 이와 같이 의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도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분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죠. 결국 예레미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의인은 근심하게 하고 악인 손은 어떻게 합니까? 굳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길이죠. 이래만 계속해가지고 항복해야 삽니다. 항복해 삽니다라고 하지 많은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망합니다. 끌려가는 자 돌아옵니다. 계속 거짓말하니까 시드기야가 그 말 듣고 손에 힘을 얻어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됐죠.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잘못이 뭐냐면 거짓말도 있지만 악한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거다라고 해야 돌아올 텐데 계속해서 아니 그 길 괜찮은 거야 안 망해 하다 보니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방심하다가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볼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 상대방에 대한 운명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아합 같은 경우 전쟁 준비할 때 참 미가야는 뭐라 했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당신 죽습니다 라고 했죠. 하지만 많은 선지자들은 뭐라 합니까? 가라고 합니다. 승리한다고 했죠. 근데 죽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죽어서요.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합 같은 경우가 만약 진짜 안 됩니다 했었으면 그가 그렇구나 라고 회개할 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악인 손 굳게 하니까 결국은 가길 가다가 망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고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늘 거짓 선지자, 역선지자 얘기를 할 때 같은 보류죠. 들은 것도 없지만 들은 것도 들었다고 본 것도 없지만 본 게 있다라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노예하다도 뇌물 받고 느헤미야를 근심하게 했고 염려하게 했고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게 했죠. 결국 욕심이 있는 겁니다.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여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미혹되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 성현이가 전화를 이제 하면서 그런 말해요. 아빠, 제 옆에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면서 또 무슨 사고 쳤나 이제 그런 걱정을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대신 친구랑 같이 이제 몇 명이 같이 얘기를 하는 이제 친구도 있나 봐요. 좀 멀리 있는 친구들이 한 명이 경찰에 잡혀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해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네요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스피싱 수거책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뭐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뭐 서류 하나 주면 돈을 16만 원 준대요. 저도 하고 싶어요. 전달해주면 16만 원 준대요. 10개 하면 160만 원이에요. 근데 왜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보이스피싱 주동자나 수거책이랑 똑같아요.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겁니다. 돈 욕심이 있어요. 보이스피싱하는 목적이 무엇이 결국은요. 상대방이 죽던 말던 돈 생기면 돼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진짜 모르고 한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똑같아요. 그냥 욕심이 있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을 자극한 말을 듣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안도 세상적 욕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 열망 가지고 있어도 끌려갈 수가 있고 쉽게 그 일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신 다른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다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섬김의 마음, 종의 마음, 내 이익 구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진짜 보이고 진짜 들리고 진짜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한 것에 매이고 끌려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좀 더 크게 말하면 이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다 라고 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들리게 되고 보이게 되고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인가 그제 말씀드렸죠. 말세가 되면 사랑이 폐역해진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또 뭐 사랑하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해요. 말세가 될수록 잘못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누구만 사랑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꽉 차 있으면 보이고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서 무엇이 온다 안될 잘 분별해서 가지 말 길 가지 않고 가야 할 길 가고, 혹시 거짓 선지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해도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여선지자들 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았다고 하고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목적, 욕심입니다.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그 상태가 잘못되든 망하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욕심만 있고, 욕심이 있으니 마귀 음성에 끌려가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욕심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욕심으로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대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나 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대신 물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은 버리게 주님 도와주셔서 미혹되게 끌려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미혹된 것 잘 분별해서 가야 할 길 잘 걷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참 예레미야를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어려움 겪게 해도 잘 분별해서 끝까지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말씀 드릴 때마다 말씀 우리 안에 쌓이고 영성이 더욱더 깊어져서 세상 악한 것과 미혹된 것에 끌려가지 않게 주님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걷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부를 때 구원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되 믿음으로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인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을 굳게 해 주시길 소망하며 세상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마음 뺏기고 정신 뺏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마땅히 걸어갈 길을 잘 걸어가는 거룩한 길, 경건한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우셔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주께 세우시는 그런 복된 삶의 길 잘 걸어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삶의 간섭 개입하여 주시오기 소망하며 주와 함께 걷기 오늘도 힘겨워도 찬송하게 하시고 어려워도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어도 감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진선 성도님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손길의 복을 도와주시고 그 삶을 개입 간섭하시길 소망하며 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어서 살아가는 건강한 삶, 복된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